지금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구성하는 9가지 성분 중에서 3가지 성분을 살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살필 차례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서론격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꾸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면서 무슨 사회 변혁가나 개혁가가 되는 듯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 변혁이나 개혁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몫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고 또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한 무슨 도덕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삼강오륜이 인간됨의 도리이며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예 박혀 있어요. 이 삼강오륜을 가만 살펴보면 이것은 사실 현대인들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삼강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상명하복,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이런 상명하복식의 하향식 리더십입니다. 이 삼강이라고 할 때 이 강은요, 별이 강자거든요. 이 별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물의 그 위쪽 코가 있잖아요. 그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이 줄입니다. 그 줄로서 당기면 그물이 이렇게 오므라들고 이렇게 내리면 그물이 펴지는, 그러니까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일종의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이 정해놓은 소위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걸 좀 간단하게 보면 먼저 군위신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쥐락펴락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신하가 임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임금이 신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혈통에 의해서 대물림하는 유교식 그런 임금 제도가 없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왕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는 종이고 그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불임을 받는 하인의 개념이에요. 국민의 뜻을 이 사람들이 거스르면 결국 국민들이 그를 바꿔버려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시하거나 혹은 국민을 가르치려 들면 결국 그러한 정치 지도자나 윗사람은 국민들에 의해서 도태되거나 탄핵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군위신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위자강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위자강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자식을 쥐락펴락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막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딱 쥐고서 쥐락펴락해야 된다, 이게 부위자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요? 현대 학교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리거나 착한 자녀는 그저 부모에게 휘둘려주는 척할 뿐이죠. 다 자녀들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부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요, 남편이 아내를 쥐락펴락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동의합니까? 이런 것이 현대인에게 통할까요?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남편이 오히려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고요, 아주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라고 하는 이 삼강이라는 것은요, 현대인들에게는 그 옛 성현들의 이런 가르침이다 할 정도지 이걸 뭐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그러한 윤리 규범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삼강 대신 이렇게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왕은 이래야 된다고 알려주셔요. 왕은 권좌에서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거나 그들을 자기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은요, 그 높은 자리에서 인자함으로 진리라는 것은 법치거든요. 법을 따라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통하는 리더십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 정치인도 그렇고요, 기업인도 그렇고요, 어떠한 크든 작든 팀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인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인자라는 것은요, 인간을 인간 대접을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갑질하거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을 부릴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애쓰고 힘쓰는 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조금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사람,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그 몇천 년 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남을 지휘하고 지도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자로, 선함으로, 그리고 법으로 경우에 합당하게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성경은 통하지만 이러한 옛 성현들의 무슨 삼강오륜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시대거든요. 이때는요, 아버지의 그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키울지 죽일지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행사했던 그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아비는 자녀를 살리고 죽일 권세, 그런 것을 막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낳은 그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막 휘두르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또 지금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자녀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훌륭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참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생각과 판단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요, 캐캐 묵은 옛날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바르게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고 인생의 지침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삶의 정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해되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구한말이라고 하는 1900년도 초만 해도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요, 자기 이름이 없는 자들도 많았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옛사람들은 보면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충실하는 거, 이런 것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로 이 사회가 참 혼란스러웠고 가정이 정말 비윤리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오늘날도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을 받들어라.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러나 이건 통하잖아요. 네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인 사적인 자리에서 뭐 아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인생 정말 괴롭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일이 되었든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생활하면 정말 인생살이 평탄하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이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잔소리로 바뀌질 않아요. 아내의 그 선한 행실, 아내가 남편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행실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대요. 아내들은 남편을 건지는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에 맞잖아요. 가정마다 아내들의 역할이 참 귀하고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구원하는, 나는 구세주,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말로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 내 남편을 나는 구원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과 좀 달라요.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대로 행하는, 이런 명령에 복종한다 할 때 그런 복종의 개념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원해서 그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창조적인 제안을 해주고,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씩 사회가 개화되고 사람들이 깨우치면서 하나씩 터득하는 이 진리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가정 정말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강오륜 중에서 오륜을 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륜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부자유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신유의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 분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붕오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옛날 중국의 현자들이 인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상이에요. 물론 하나씩 뜯어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사회는 이 오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습니까? 대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아버지도 바쁘고 자식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저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친함은 고사하고 서로 어쩌다 대화만 제대로 돼도, 말만 제대로 통해도
이건 굉장히 과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군신 간의 의로움이 지금 있습니까? 임금과 신하 관계라는 것도 없고 우리 사회는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주군이 있고 또 그 주군을 따르는 부하가 있고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의리의 시대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재산 분할은 해도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그런 것을 따지면요, 그야말로 가정에서 나홀로 아리랑이나 부르다 끝나요. 이 세상에 나이로 계급을 따지며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대에서도 뭐 요즘은 계급 그런 게 별로 안 통한다 하잖아요.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그 정도로 나뉘죠. 점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평등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벗 사이에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 친구는 그저 어린 시절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지냈다, 그 정도 추억이나 나누는 정도이지 친구 사이에 그 친한 관포지교, 관포지숙 같은 그런 벗됨은 사실 이 시대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뭐 삼강오륜이니 뭐 이런 그 세상의 법칙이나 이치는요, 지금은 다원화 시대, 다원주의 시대거든요. 절대 가치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이걸 지켜야 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조차도요. 어린 내가 참아라. 뭐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지금 이런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대의 거센 흐름은요,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고요. 물질 본위, 물질 만능 시대예요. 이익이 우선한 시대예요.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물질을 가진 자, 돈이 권력인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런 풍조에서 오히려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가진 자가 배려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조금 자기 것을 양보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따는 그런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옛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효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세에 드신 남자가 있다면 아버지 정도, 또 젊은 사람이 있으면 내 형제,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여인을 대할 때는 내 어머니, 그리고 젊은 여인을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 이런 것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은 뭐냐?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데요. 어려움을 겪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이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무슨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것, 이런 희망도 가져보잖아요. 또 시장을 바꾸고 구청장을 바꾸고 이렇게 정치하는 행정가 또 이렇게 윗사람들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요. 잠깐 달라지는 듯 하지만 이내에 이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듯 사회가 원상복귀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고 속이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풍조가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인간이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교종하는, 책망한다는 것은 교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가도록 한대요. 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대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대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면 하나씩 우리 속에 축적되고 형성되는 예수님을 닮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9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살폈고요. 오늘은 그중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살필 차례입니다. 자, 먼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두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길이가 아주 길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 경노하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는 그런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오랫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 오랜 세월 동안 분노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을 겪는 거, 그거를 우리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거칠고 힘듦을, 그 화가 치밀어 오름을 견디는 거, 이런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되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길이길이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들 중에 왕초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기리기리 빛나는 영웅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영웅적인 요소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참 모자람과 부족함과 거침이 있었던 자였어요. 바울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떠한 본이 되게 하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는 데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못 참지요. 감정이 상한다고 못 참지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못 참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참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오래 참는 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지 못할 일을 만나면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참아주셨는데, 아, 나도 좀 예수님 닮아서 이걸 좀 참고 견뎌야 되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의 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견딤이래요. 이걸 모든 견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불굴의 용기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가 있대요. 내 성격으로는 못 참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참게 하신대요. 이런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오래 참음과 견딤을 얘기한 다음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잘 참으면 우리에게 기업을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참음 끝에는 농부가 수고한 끝에 결실을 얻는 그런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고 견디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따라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우리 성경은 이것을 인자하심,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너그러워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비의 출처를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구약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를 원문으로 보면 숨겨놓으신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숨겨놓은 선하심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선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과정에서 주님께로부터 온 그 선함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숨겨놓으셨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면 그 숨겨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주신 그 숨겨놓으신 선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부라고 하거든요. 시브리 말로요. 이것은 해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그 해피한 마음, 그것에서 나온 선함이 내 친구를 살리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내가 못 바꿔도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일하는 일터, 내 손이 닿고 내 발길이 닿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는 그곳, 그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서 없는 무슨 선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면 주님이 감춰놓고 숨겨놓으셨던 그 토부 선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내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결국은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양선입니다. 아가소소네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좋은 것을 주거나 나누는 그런 적극적인 선한 마음을 뜻해요. 나에게 있는 어떤 남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긍정적인 태도와 바르고 공평한 도덕 수준을 뜻해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걸 막 힘들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것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찰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쉬운 우리말로 하면 상대를 대하는 고분고분하고 매우 정겨운 태도, 친절이죠. 여러분, 돈 없어도 친절은 베풀 수 있어요. 배운 것이 없어도 또 남들보다 뭐 빼어나고 뛰어난 것은 없어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친절함을 베푸는데 무슨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선이라고 하면 돈이 있어야 내 그 돈을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지만 친절함은 그냥 마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양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서 남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이 모습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친절함 또한 착함을 가리켜 성경은 빛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 재물이 있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여러분 착한 거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남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 의로움이 그런 거거든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라고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사귀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착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 다시 말해 예배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런 사람과 사귐을 친밀하게 가지신대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한 친구처럼 계속 사귐을 가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과 사귀면 참 좋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상대가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성숙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오래 참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숨겨놓으신 그 선하심을 나누어 주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자비라고 했죠?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 그 선하심에서 나오는 그 선,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바른 태도로 사람들과 마찰 없이 평탄하게 잘 지내는 그런 상태인 양선, 곧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가서 특별히 뭐 세미나를 하고 배우고 훈련을 하고 막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분이 축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못났고 나는 부족하다고 해서 믿는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조금 더 참고 견디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으신 그 주님 가진 선을 나에게 주어 나도 비록 고단하고 고달퍼도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한 마음을 주님이 계속 나에게 주시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막 성격이 못됐어. 나는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못 지내. 나는 뭐 이렇게 차가워.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에 선한 요소가 있거든요. 빛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거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반갑다고 하는 그 한 모금의 미소, 한 번의 웃음, 그리고 친절한 배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말 뭐 이슬방울보다도 작은 조그만 요소들이 방울방울 조금 나의 삶 속에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이 정말 정처 없고 정말 험하고 헛된 이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에게 꼭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무슨 삼강오륜이니 뭐 구약의 율법이니 이런 거 자꾸 뭐 억지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소들이 충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는 요소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 행복한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맛보아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